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당신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헌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예전입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 때였는데 배나무가 꽤나 많은 과수원을 운영하는 저희 그때 당시 교회의 집사님은 아니셨고 다른 목사님을 소개로 그 배나무가 꽤나 많은 과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배나무들 중에 그 가운데 배가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지 않는, 그리고 그 열매들이 좀 부실해 보이는 그런 몇 그루의 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달려있는 몇 개의 배마저도 상품 가치는 없었고 제가 보기에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주위에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많은 열매들 사이에서 그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은 그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그냥 짐작만 하고 그냥 그 나무들 몇 그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수원 농부하는 집사님에게 한번 물었었습니다. 이거 무슨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 나무는 처음부터 품종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딱 하실 때에 저는 그 답을 듣고 나서 너무나 단순한 진리에 제가 그 순간 소름이 살짝 돋으면서 좀 놀랐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진리구나. 그 단순한 진리란 것은 과목의 품종이 좋지 않으면 열매가 좋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게 뭐 어려운 거냐, 너무 쉬운 거였는데 그때 그 직접 제 눈으로 보았던 좋지 않은 그 열매를 맺은 그 나무, 그 과수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품종이 좋지 않으면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얘는 처음부터 품종이 좋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 말에 제가 한번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께 또 물었지요. 제가 농사일을 잘 몰랐으니까. 그러면 이 나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 다시 좀 잘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럴 때 그분은 또 한 번 더 단순한 진리를 저에게 알려주셨을 때 제가 또 참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속에서 그 농부 집사님을 통해 제가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열매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요거 싹 뽑아다 버리고
좋은 거 심으면 됩니다. 그 단순한 진리에 저는 또 한 번 그렇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품종이 좋지 않은 나무는 아예 뽑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나무로 바꾸어 다시 심으면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에 저는 두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비유가 바로 이 품종이 좋지 않은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새로운 것을 심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배나무 품종의 관점에서 보았듯이 좋지 않은 품종을 뽑아내고 좋은 품종으로 바꾸어 다시 심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냐?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줍니다. 다시요. 구원이라는 것은 좋은 품종의 나무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좋지 않았던 모든 품종들을 싹 뿌리채 뽑아내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뽑아내서 버리고 새로운 좋은 나무로 심는 것,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읽다 보면 전반적으로 구원이라는 이 단어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간의 변화, 어중간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요거 어떻게 좀 손 좀 보면 안 괜찮겠나? 여러분, 품종 자체가 아예 불량스러운 거는 어떻게 손 좀 본다고 해서 손 보는 순간 그게 손 보는 시간만 더 들고 고생만 더 하고 돈만 더 들고,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뿌리채 완전히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약간의 변화, 어중간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주 주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 즉 이집트라는 나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배나무 품종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노예의 품종이었습니다. 근본이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계속 있는 한, 그들이 거기에서 뽑히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계속 있는 한, 바뀌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비참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계속 슬픔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속박과 상처라는 이 좋지 않은 열매를 계속 맺으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자기가 맺었던 그 좋지 않은 열매를 되물림하면서 거기에서 뽑히지 않는 이상 종으로 계속 있는 한은 계속 좋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근본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인 구원으로 인해 한순간에 그 종에서부터 아들의 신분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어제까지 종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그들은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신분으로 서서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를 일어나 버립니다. 즉 품종에서, 종의 품종에서 뽑혀서 아들의 품종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종이면서, 애굽의 종이면서 동시에 아들인 어중간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종이었던, 그래서 좋지 않은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꾸어 버리신 것이죠. 품종이 좋지 않았던 그들을 아주 좋은 나무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켜버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종으로 430년이라는 종으로 있은 탓에 몸에 아직 배이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의 신분이 몸에 배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어 버렸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의 그 비참함과 묶임과 속박과 상처와 슬픔이라는 그 좋지 않은 열매들이 아들의 신분으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지금껏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열매를 맛보게 되고 풀려나는 고침받는 먹이시고 보살피고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좋은 열매를 그때부터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종의 품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품종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나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좋은 품종의 나무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아주 단순한 그 진리에 따라서 인생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의 좋은 열매는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바뀜입니다. 세상에도 발을 하나 들여놓고 예수도 한번 믿어볼까라고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고 이 어중간한 변화는 결국 좋지 않은 열매만 맺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인데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좋은 나무란 무엇이냐? 마귀의 종에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변화를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를 좋은 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참 아름다운 열매, 곧 거듭남의 열매, 자유의 열매, 고침받은 열매, 깨끗하게 된 열매, 즐거움의 열매, 기쁨이라는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나쁜 나무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이 나쁜 나무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자기 의에 도취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세상의 성공을 이룬 품종이 좋지 않은 자를 여기서 나쁜 나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애를 쓰면 쓸수록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성공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비참함과 묶임과 고통과 슬픔이란 열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짜냅니다. 내가 비록 종이지만 이 애굽에서 내가 한번 출세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열심히 애를 씁니다. 수고합니다.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떡 갔는데 그 애굽의 주인이 야, 다 가져와. 종이니까 주인이 다 가져와. 싹 다 빼앗겨버리고 버림받고 종의 신분에 있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품종 자체가 나쁘다 보니 맺는 것이라고는 저주밖에 없고 오히려 나중에 버림받게 되고 인생 마지막에 80, 90 딱 가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받아줄 곳이 없어. 참 비참하고 처량한 좋지 않은 열매만 이 땅에서 한가득 쌓아놓고 이것마저도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마귀의 종으로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마지막은 참 그렇게 버림받는 비참한 나쁜 나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 뿌리채 바뀌는 변화,
구원이 없으면 이 나쁜 열매만 계속 맺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근본적인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품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품종이 되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종, 마귀의 종에 있었던 그 품종은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죽는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라 그러죠?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바울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뿌리채 나쁜 나무가 뽑아내는 것을 여기서 죽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심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나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는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왜?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내놓으라고 할 만큼 어느 누구도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다 싶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가 의롭게 살아보고 내 의에 도취되어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율법 하면은 누구를 찾았냐? 바울을 찾았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거의 자타가 공인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나쁜 나무인 줄도 모른 채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까지 아주 최고의 높은 경지였던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그런 자였단 말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후부터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냐?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최고수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고수가 아닌 죽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근본적인 이 변화가 없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해봤는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고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나의 수고와 노력과 선한 행실을 하면 할수록 더 나를 괴롭히는 나쁜 열매만 계속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구약은 다 없애고 신약만 설교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품종이 좋지 않은 그 상태에서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본적인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율법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함으로서는 너희가 결코 좋은 열매 아니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열매일지 몰라도 이것은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면 내면으로는 그것이 쓰라린 아픔이에요. 다 쓸모없는 열매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있다 보니까 남들 시선이 있다 보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끝까지 지고 가는 완전히 버려버려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오늘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 자신의 욕망도 죽여야 되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탐심도 내가 죽여야 되고
율법의 행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내 의에 도취되고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으려는 그 욕심도 죽여야 되고,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으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나를 완전히 죽여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이제 다 죽었다. 율법에 대해 다 죽었다. 더 이상 내가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뿐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혀버렸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예차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도 같이 못 박혔단 말입니다.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에 모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마귀의 종이었던 나를 죽여야만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마귀의 종이 되어 내 속에 깊숙이 배어있던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내가 살아왔고, 세속적인 관습과 문화와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구원해 보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장담했던 그 모든 헛된 욕망과 탐심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어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놓고는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딱 듣고는 우리가 뭔가 그래 이거 너무 이거 공짜 같은 느낌이 아닌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너무 쉬워 보이는 거고 무슨 그 공짜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 죄된 본성은 이 공짜 같은 마음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뭐라도 내가 좀 더 뭐 좀 보태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게 우리의 이 죄성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놓고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18절에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이미 다 헐어버렸는데 헐어버린 것을 다시 쓸모없다고 다 버렸는데, 쓰레기 다 버렸는데 쓰레기 다시 뒤져가지고 아니야 다시 가지고 와서 다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를 다 버렸는데 그거 다시 뒤져가지고 그거 다시 가지고 온다는 거, 지금 그 표현을 한 겁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 나를 다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되었는데 다시 옛 전통과 관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행위는 내가 헐었던 율법주의를 다시 세우는 그런 꼴이지 않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건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본토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납니다.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는 그는 그곳에서 우상을 팔며 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의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그 땅으로 그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시해서 간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흉년으로 기근이 들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가라고 한 그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미혹합니다. 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마귀가 미혹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가 예전에 고향에 살았을 때 한번 떠올려봐라. 그곳에 얼마나 풍성했느냐. 그 갈대아 우르에 그 흐르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얼마나 풍요했던 그 땅이냐. 늘 먹을 양식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지 않느냐. 네 고향에는 양식이 있다. 오랫동안 너와 네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 지역에 신이 있지 않느냐. 너를 도와서 그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름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자기가 살던 옛 방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쁜 나무가 되어야 합니까? 일시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좋지 않은 열매만 한가득 맺고 나중에 또다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에서 떠나올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에서 떠나나올 때 떠나나왔다는 것은 이미 뽑혀 나왔다. 즉 그 고향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품종의 나무를 완전히 뽑아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나무로 좋은 나무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떠나 나올 때는 이미 그 고향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 고향에서 살아왔던 전통과 관습으로 신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는 모든 행위 다 죽은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장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혈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그는 맺게 됩니다. 구원이란 좋은 나무가 되어놓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이전의 방식으로 절대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놓고 다시 뭔가 내 구원이 불안한지 이게 뭔가 좀 이게 아닌 것 같아. 좋지 않은 열매 맺는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 돌아가면 나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중에 다 빼앗기고 쓸모없게 되고 버림받고 영원한 고통의 슬픔이란 열매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근본적으로 완전히 뿌리채 뽑혀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까 이미 기본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열매 맺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당연히 좋은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좋은 나무가 되어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실하게 가꾸지 않으면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이제는 좋은 열매만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조건을 다 갖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성실하게 좋은 나무가 되어진 우리의 이 삶을 성실하게 가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로서 그러면 나를 성실하게 가꾸어 간다는 게 뭐냐? 오늘 20절이 아주 제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좋은 나무로 성실하게 가꾼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새로운 나무가 되었다. 좋은 나무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끝인가?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은 열매 맺어지는가? 조건은 다 갖추었지만 성실하게 가꾸어 가야 되는데, 성실하게 가꾼다는 게 뭐냐? 나를 좋은 나무로 바꾸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지. 그럴 때에 좋은 열매는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된 것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좋은 나무를 잘 가꾸어 좋은 열매 맺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로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좋은 나무 되었으니 뭐 어떻게 하면 되나?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한번 아니요. 그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는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끝까지 믿어라. 네 안에 사는 자는 네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으니 내가 계속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분을 끊임없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계속 주님,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 결국 그 열매는 누가 맺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그분이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위해서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항상 자각을 해야 되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20절 이 말씀을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풀어서 이 20절 짧지만은 좀 길게 좀 풀어서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옛 생활과 관습과 가치와 목표와 옛 관계들까지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바꾸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강박관념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저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또 내가 살아납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또 내 안에서 내가 살아납니다. 또 나의 옛 과거의 습성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또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안을 나 자신으로 가득 채워서, 내 의로 가득 채워서, 내 행위와 선한 행실로 가득 채워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정말 교활합니다. 정말 교묘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의 묘기 들어와서 또다시 내 삶의 주인이 살아계신 주님,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또 주인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정말 교활합니다. 이 원리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심히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십자가에 죽었던 내 고집이 또 살아나고, 십자가에 죽었던 이 잘못된 욕망이 또 살아나고, 자기 욕심을 부인하지 못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그리스도가 계시기는 하지만 나의 옛 자아가 역사하는, 그래야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또다시 무엇이 요구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미 못이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라. 또 그 그리스도를 또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바라보며 그분을 또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된 것처럼 또다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다시 자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인정하십시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은 세상에 심어주는 아주 교묘한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궁핍에 처해도 괜찮고 부에 처해도 이 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나눠줄 것이고, 내가 가난에 처해져도 괜찮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당연한 거지.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주인 되셔서 기꺼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살아가시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